할렐루야.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운을 입고 있어서 아마 이제 좀 당황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례나 성찬이 없는데도 이제 가운을 입는 일이 드물기 때문에 가운을 입은 것이 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 이제 가운이라는 것이 제사장의 의복을 따로 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라 라는 의미로 가운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는 제사장이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모습들을 가린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근데 지금 현대는 말씀이 중요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운이 그렇게 필수적으로 이렇게 차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유난히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힘든 말씀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부끄러웠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접을까를 수도 없이 많이 생각했던 주보를 결국 오늘 새벽에 뽑았던 이런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교가 뭐 되게 막 대단한 건 아니지만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어서 제가 오늘은 제 모습을 어떻게든 가리고 싶은 마음에 가운을 이렇게 차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제가 읽을 때마다 너무나 찔리고 읽을 때마다 제 이야기 같아서 많이 힘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취임 예식 때 제가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아들로서도 아버지로서도 목사로서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앞에 서는 것도 참 많이 부끄러운 그런 마음들이 늘 있는데요. 근데 제가 특히 오늘 말씀은 아버지와 관련된 말씀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또 부끄럽지만 제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많이 아픈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 사춘기 시절에 유난히 민감했던 그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술, 담배에 중독이 되셔서 가족을 등한시하시고 지냈던 시기가 있으셨습니다. 그 시기에 저에게 이제 많은 상처들이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나서 많이 변화되셨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지만 그래도 그때 벌어졌던 그 간극이, 그 상처들이 많이 컸는지 이것이 회복되는데 노력을 하면서도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구나라는 것을 좀 자꾸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누지 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안 나누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를 계속 했는데,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가로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제가 깨닫고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먼저 돌아보면 이제 탕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 이야기죠. 탕자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좀 발휘하면서 이 탕자 이야기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시작이거든요. 이게 드라마틱하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드라마가 딱 시작하자마자 아버지 재산의 반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하자마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고 둘째가 갑자기 아버지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직 원래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상속할 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랑 더 이상 연을 맺고 싶지 않다라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빨리 죽고 그 재산이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의미들이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픈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12절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냐면, 아버지 저에게 재산을 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는 아버지의 그 너그러운,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따뜻한 마음이 바로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바로 그 재산을 다 싸가지고 먼 곳으로 떠납니다. 먼 곳으로 떠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탕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13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없앤 후에. 14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죠.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아들이 어떻게 되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구분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도 않을 뿐더러 돼지 근처에 가는 것도 싫어합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그래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여물이죠. 쥐염 열매인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여물입니다. 그 여물이라도 어떻게 먹어보려고 구했지만 그 여물을 주는 사람도 없는 초라한 신세. 그리고 이 아들이 이제 결국 어떻게 합니까? 17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 여기서 줄여 죽겠구나. 나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구나. 라고 아주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이 결정을 하죠.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사실 이 말씀을 돌아보면 이 탕자라는 사람이 탕자로 우리가 보통 불려지는 이 둘째 아들이 철저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아버지를 차라리 죽고 재산만 그냥 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에 상속되는 재산을 나에게 빨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가정에서도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갔으면 뭐라도 해서 잘 살았으면 모르는데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 젊은 사람들 표현으로는 폭망이란 폭삭 망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사업에 실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합니다. 돈을 그렇게 썼으면 누구 하나 도와줄 법도 한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그 누구도 돼지가 먹는 여물조차도 주지 않는 인간관계에서도 실패했고 신앙적으로도 실패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는 유대인들인데 돼지를 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금유한양으로 기쁘게 돌아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집으로 돌아오면 돌 맞아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놓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완전히 실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제가 떠올려 보면서 참 염치도 없다. 마치 제가 궁할 때 필요할 때만 부모님께 연락을 드리는 것처럼 참 체면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더 묵상하면은 아버지께서도 참 체면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본 다음에 그를 봤습니다. 그리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아버지가 뛰는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걷기도 힘드신데, 근데 그런 걷는 모습도 사실 뒤에서 보면 절뚝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측은하게 여겨지는데 뒤뚱거리면서 뛰는 아버지의 모습. 뛰면 뭐 얼마나 빨리 뛰겠습니까? 걷는 거하고 별 차이 없지만 너무 빨리 아들에게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든 달려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버지는 동네 유지 정도 될 정도의 어느 정도 재산을 갖춘 잘 사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채통도 없이 체면도 없이 그렇게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들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 이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측은하게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제 가슴을 더 먹먹하게 하는 말씀은 20절에 나오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장면 바로 앞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표현이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떠나갔던 길, 아들이 도망갔던 길, 그 길을 얼마나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었으면,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그곳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시력도 좋지 않은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발견할 정도로 그곳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얼마나 하염없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누더기 속옷을 입고서 오는 아들의 모습은 어쩌면 그 초췌해진 모습을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을 것도 같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얼핏 보면 못 알아볼 만한 그 모습을 아버지가 얼마나 그 아들을 잊을 수 없었으면 그 멀리 아련히 보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먼저 발견했을까? 아들보다 먼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갔을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실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계산적입니다. 아들이 결심하는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생각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지금 아들이 죽게 돼서야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건데, 이 장면은 요 18절 19절에서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을 해야지, 아버지를 이 마음으로 가야지 하면서 아버지를 만나면 이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 대사를 그대로 읊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여러분께서 천천히 보시면서 18절과 19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읊어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위랑 한번 비교하면서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열심히 잘 외워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아버지 앞에 막 읊어버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18절 19절하고 21절 한번 비교하시면서 뭐가 다른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들이 열심히 외운 앞에 대사를 하다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뒤에 이어지는 대사가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대사를 해야 되는데 그 대사를 차마 하기도 전에, 차마 그 대사를 다 쏟아놓기도 전에 자신이 이 말을 아빠한테 해야지 하고 달려가면서 아버지에게 했던 그 대사를 쭉 읊어가던 중에 아버지께서 그 말을 다 끊으면서 아버지께서 뭐라 그럽니까? 종들을 향해서 22절에서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듣기 전에 종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봐라 가서 좋은 옷 가지고 와라. 누더기 속옷 입고 있는 이 불쌍한 아들에게 내 옷을 와서 입히어라. 이 아들에게 좋은 가락지 끼우고 이 신발도 없이 걸어온 이 아들에게 발에 신발 좀 신겨라. 살찐 송아리 잡아서 줘라. 아버지는 그 아들의, 어떻게 보면 아들은 어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아버지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완전히 회개했다라기보다는 자신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아버지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아들의 모습이었지만 아버지는 그냥 아들이 돌아온 것만으로 기쁨에 겨워서, 그 아들이 그냥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냥 초췌해진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이 옷 좀 입혀줘라.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감싸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감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울컥울컥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음악을 전공하신 집사님께서 울컥하는 거는 프로가 아니라서 울컥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울컥하는 사람은 사실은 음악을 이렇게 쏟아내면서 충분히 마음으로 울고 다 하고 진짜 무대에 섰을 때는 울지 않고 그대로 감정을 전달하는 게 프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지 않아야지 이렇게 결심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충분히 울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울었는데도 제가 지금 잘 이렇게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걸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프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많이 아마추어다운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대조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은 계산적이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찾아왔지만 아버지는 따뜻한 마음으로 그저 초췌한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서 안아주고 있는 이 모습이 대조적이면서 감동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미 많은 걸 주었어요. 이미 많은 헌신을 했어요. 이미 많은 걸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부모님의 마음. 사실은 이거보다 더하죠. 늘 더 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부모님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죄책감. 내가 다 채워주지 못했다. 이런 부모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에게 다 채워주지 못한 것, 네가 필요한 것을 다 해주지 못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마저 드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잘못함, 자식의 부족함보다는 나의 무력함에 가슴 아파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식이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식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안도해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이고요. 또 아들은 변명하려고 하지만 변명 같은 거 필요 없고 그냥 고생했다, 잘 돌아왔다, 괜찮다 하시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이와 같지 않나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다 보면 사실 더 힘들었던 것은 부모님이구나라는 마음이 좀 듭니다. 아들은 멀리 나가서 탕진하고 헐벗고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배고파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잘못해서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모든 것을 내어준 아버지가 더 아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냐면 24절의 아버지의 말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죽었나요, 여러분? 안 죽었잖아요. 아들은 안 죽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아들은 죽지 않았는데, 아들은 돈 가지고 팅카팅카 놀면서 잘 살려고 떠났는데 왜 아버지는 아들을 죽었다고 했을까? 왜 아버지는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할까라고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제가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이 이처럼 죽을 것처럼 괴로웠구나. 여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죽을 것 같았던 거구나 라고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 뭐 한 명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아파도, 한 아이가 아침에 시무룩해도 하루 종일 그 아이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만날 때 웃으면서 만나주면 그게 얼마나 기쁜지 하루 종일 시무룩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한순간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싹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 아들의 소식, 들려오지 않는 아들의 소식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들의 모습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안도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지 못하겠다라고 자꾸 생각했었던 이유는 제가 말 그대로 탕자처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 못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저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어머니, 늘 저를 받아주시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또 탕자 아버지처럼 늘 기다려주셨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돌아올 곳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말씀 속에 탕자와 제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많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런 부모님의 마음, 그저 기다리고 있는, 그저
참고 있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내가 처음 아기를 낳았을 때, 처음 아기를 낳고 나서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겠구나. 이게 이제 제 아내가 처음 출산을 13시간 했나요?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아기를 낳고서 우리 엄마도 이렇게 아프고 힘들게 나를 낳았겠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되고 나서야, 아이를 낳아보고 나서야, 아이를 기르면서야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많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신앙적인 깨달음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부모로 살아가면서 신앙적인 풍성함이 참 많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 더 느끼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참고 계시는지,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얼마나 근심하시는지, 우리가 돌아서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시는지, 이것들을 자녀를 길러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고 알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낯선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낯선 게 아니라 이미 느껴본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맛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존재가,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어떤 좋은 느낌이 오는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공익 광고가 있는데 그 동영상을 좀 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녀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예요. 어떤 미션이냐면 부모님한테 전화하기.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첫 번째 미션이 무엇이었냐면 아빠,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누구 씨 이름 불러주기. 누구누구 씨, 예를 들면 저는 김봉래 씨, 문중현 씨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죠.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는 늘 엄마 아빠로 지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보면 좋겠다라는 어떤 제작진의 의도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몇 번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제 마음에 남았던 것은 딸이 이제 엄마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구누구 씨. 그러니까 서로 막 어색해서 흐흐 이렇게 웃으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나는 그냥 엄마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 죄송합니다. 이름 부르지 말고 엄마라고 불러주는 게 좋아. 힘들고 어려웠어도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어도 그냥 난 네 엄마였으면 좋겠어. 엄마라고 불러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분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근데 그것마저도 나에겐 행복이었다. 내가 널 기르면서 그냥 그저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말한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솔직히 몇 번은 총각대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애들 이렇게 4명을 기르면서 피곤하다, 자고 싶다, 좀 쉴 때 쉬고 싶다 이런 생각하면서 총각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총각대로 돌아가면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보면 저도 역시 힘들고 어려워도 아빠가 좋다. 힘들고 피곤하지만 아빠였으면 좋겠다. 저 아이의 아빠로 계속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롭고 편한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단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모습을 못 보셨을까요? 그 고통을 모르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을, 그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다가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빠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버지. 그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고통, 괴로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아빠가 되고 싶으셨던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참으신 거죠. 우리가 아직도 문제투성이에요. 아직도 연약한 거 많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아빠라고 불리기를 자처하시는 하나님. 그런 부족함에도, 그런 연약함에도 난 그래도 네 아빠야, 난 네 아빠 할 거야 라는 그런 자처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냥 안전한 것만으로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빠, 엄마의 사랑으로 우리는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빠,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우리가 그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동행하며 천국에서 같이 살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묵묵히 참으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